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들에 대해, 그리고 그 목소리들을 넘어 우리를 더 위대한 존재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간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혼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땅에 참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흙이 뒤집어지고 복숭아나무를 심어도 땅은 요동칩니다. 혼란 없이는 어떠한 성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화를 구할 때 나는 혼란을 보낸다. 그러나 그 혼란이 너의 삶을 방해하는 덫이 되게 하지는 말아라. 우리의 귓가에는 늘 이런 목소리들이 맴돌곤 합니다. 넌 이겨내지 못할 거야. 넌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넌 총명하지 못해. 너무 늦었어. 더 젊었을 때 시작했어야지. 이런 목소리들은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사역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고 생애 가장 좋은 집에 살며 괜찮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매일 밤을 무사히 넘기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가 잠든 깊은 밤 저는 홀로 누워 그 목소리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좋은 시절을 즐기며 그 행복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앗아가는 속삭임입니다.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불안과 압박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힘든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좋은 차를 운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말 내 것일까? 의심하고 지금 주어진 축복 속에서 온전히 쉬고 안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던 것처럼 어쩌면 이 행복 또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위한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에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 말입니다. 너는 결코 해내지 못할 거야. 넌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마음에 스며드는 두려움을 몰아낼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난이 무엇인지 압니다. 가진 것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지 못하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그렇기에 다시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저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의 아픈 기억이나 과거의 어떤 상황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위협합니다. 비록 지금 좋은 시절이 왔고 꿈이 이루어졌으며 축복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늘 끈질긴 저항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음 놓지 마.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넌 이걸 누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때로 그분이 주신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안식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 자신이 그리고 사랑과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내면의 목소리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 자신이 되듯 당신이 듣는 목소리는 당신의 믿음 혹은 두려움을 키우는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식단을 바꾸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 당시에는 그녀의 믿음을 증명할 어떠한 성경 구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명기나 민수기를 인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속삭였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었지만 그녀는 군중 속을 기어가며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저 만지기만 한다면, 옷자락이라도 스치기만 한다면,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제자들의 도움도 없이 그녀는 그분께 다가가 기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낚아챘습니다. 스스로에게 했던 그 말의 힘으로 말입니다. 보십시오. 넌 할 수 없어. 넌 가질 수 없어. 넌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그건 오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들이 바로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루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그분은 말씀으로 말씀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일어설 때도 복을 받고 누울 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은 축복받았고 내 마음과 머리도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든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말은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기어오르며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무 늦었어. 하나님이 널 벌하시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모든 부정적인 목소리를 몰아냅니다. 그 목소리들에게 맞서 외칠 때 우리는 원수를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겪던 압박감은 제 머릿속에서 울리도록 내버려둔 생각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당신의 최고의 삶을 가로막는 생각들이 메아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한 원수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은 그 모든 일이 전적으로 그녀의 내면에서, 그녀의 믿음 안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주위에 있다고 해서 나를 만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 바로 그때 여인이 두려워하며 나아와 자기가 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기적을 얻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의 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단어를 말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이 생각하는 탁월함과 제가 생각하는 탁월함은 우리가 살아온 삶, 겪어온 경험, 그리고 우리가 접해온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어는 해석의 한계를 가집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이 의미하는 그 사랑을 제가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탁월함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경험하고 노출된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리를 끌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의 역할은 바로 우리를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만약 내가 조금만 더 힘껏 밀어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길의 끝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만약 내가 학교로 돌아갔더라면,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꿨더라면,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며 궁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탁월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 기억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기억은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집은 기초가 아니지만 기초 없이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기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 기억은 과거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미래를 마주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고 재구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싸우고 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기억할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확실히 알고 또 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어떤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하셨다면 지금 이 일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나를 건너게 하셨다면 내 앞에 이 적들도 물리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들, 우리 삶을 세워나갈 기준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굳건히 서서 외쳐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내가 분명히 아노라.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도, 기도 동역자도, 심지어 가족도 모를 때 당신 자신만은 확실히 아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알고 또 아는 그 기억이 시련과 정신적 고통, 잠 못 이루는 밤과 위기 속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시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으며 그 적이 만들어낸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원수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물론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투쟁, 열정,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용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업이 도사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그 기억이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홍해 앞으로 걸어나갔을 때 뒤에서는 600대의 전차가 맹렬히 추격해왔습니다. 파라오는 단지 노예들을 되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막대한 재물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불의한 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경제의 근간을 빌려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까지 충분히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저는 제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축복을 원합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친구가 떠나가고 모든 것이 막막해질 때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는지, 어떤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어떤 절망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당신을 먹이고 살리는 그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분께 온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지난 100년간 보지 못했던 도전을 겪어내도록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분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세상의 스트레스에 더해 우리 개인의 삶의 스트레스까지 겹쳐질 때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니라. 이것은 당신이 그 아래에 서는 평안입니다. 논리를 초월하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당신의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평안입니다. 비록 우리가 행성 전체가 으깨어지는 것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시기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를 이 시련에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 시대를 이겨낼 힘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우리를 짓누르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저는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고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텅 빈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침할 때 두려워하는 것도 악수하기를 주저하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의 종말을 보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무엇이 새로운 정상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마음 아픈 말일 수도 있지만 한번 으깨어진 포도는 결코 그 안에 즙을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껍질이 찢어지고 과육이 으스러져 즙이 흘러나오는 그 충격적인 경험은 그 포도가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과거의 정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상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자라온 그 정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와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포도가 되겠다는 모든 희망은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와인이 되려 한다면 기꺼이 포도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과거의 모습에 너무나 큰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상을 부수고 우리를 그 안에서 나오게 하실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이
언제나 뒤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와인이 되면 더 이상 해충이나 날씨, 질병이나 곰팡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혼란을 주실 때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혼란으로 응답한다. 그 혼란이 너를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만약 당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혼란을 해결하는 것 자체를 승리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란을 해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혼란은 당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혼란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혼란과 씨름하는 대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으십시오. 이 혼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방해물로 여기는 것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전에는 필요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새로운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과 기능의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세상이 변했음을 직시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을 실패하지 마십시오. 으깨어짐을 통과한 포도는 자신이 다시는 포도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와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도전은 우리의 으깨어짐을 향기로운 와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삶의 목표가 부서진 포도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면 결코 와인이 될 수 없습니다. 포도를 놓아주고 와인을 찾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시련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를 더 깊고 향기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으깨어짐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가장 귀한 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